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공동체, 일명 아둘람 공동체 그렇게 부르죠. 이 공동체가 아말렉들이 와서 이 다윗 공동체 본거지를 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급습해서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인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부솔 시냇가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부솔 시냇가로 돌아왔느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막 맹추격할 거 아니에요. 왜? 가족들이 빼앗겼고 자식들이 다 빼앗겼으니까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막 맹추격할 때 그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지치고 피곤해서 뒤처진 200명을 이 부솔 시냇가에 남겨둔 거죠.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다윗 공동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처음에는 얼마가 갔냐? 600명. 이게 다 군사들입니다. 용사들이죠. 600명이 간 거예요. 근데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어떻게 뒤처지는 자들, 여기 피곤했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뒤처진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인원이 상당수죠. 뭐 한 10분의 1 처진 게 아니에요. 200명, 그게 3분의 1이 처진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한 2, 3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 한 3분의 1 정도가 힘을 많이 잃었죠. 낙심했거나 믿음의 경계선에 있든지 교회 잘 안 나오든지, 이미 뭐 거리 해제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지 마음의 힘을 잃은 거죠. 상당수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다윗 공동체의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피곤하여 지친 연약한 자들이죠. 그 200명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지도자, 리더의 깊은 배려, 다윗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요,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잘 못하죠. 대신에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이 용사지 않냐고, 군인들이 뭐 체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지금 가족들이 원수 아말렉에게 다 사로잡혀 갔는데 어떻게 정신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실망스럽다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리더들도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피곤하여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서 처지는 그들이 어떻게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냇가에 물도 있고, 그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한창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수 3분의 1이나 어떻게 뒤에서 쳐져 눌러 앉으면 리더로서 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상당수가 이제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요? 자기가 막 달려가고 막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힘이 빠진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힘을 내는 것, 그죠? 지치고 피곤한 그 군사들이 회복되는 게, 그게 어떻게 리더에게 중요했다는 것, 가치관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사려 깊게 배려를 합니다.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죠.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구약의 여러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죠. 그걸 모형론. 그래서 다윗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분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이 가을 한 학기 동안에, 또 지난 1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 오늘 나의 품에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쳐서 또 피곤해서 뒤처진다고 해서 결코 나무라시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품에서 쉬고 회복되고 어떻게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부 예배에 정말 잘 오셨는데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되게 귀하게 생각하셔요. 얼마나 애썼었어요.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고 왔으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위로도 받고, 아멘. 주님 주신 위로죠. 그 주님이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아주 크게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평소에도 안 하던 말씀을 하시던 중충을 이래 보면서 거기는 이제 밑에 좌석이 이제 1층이 3천석이고 중층이 2천석이에요. 그 위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중층에 오신 분들은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이죠. 뭐 지각하신 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이래 보면서 아유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잘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만 일찍 오시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위에 중층에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할 텐데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잠시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참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혹 늦게 오실지라도 꼭 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육자들이 이쪽 일렬 쪽에 앉는데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멘트 속에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지죠. 특별히 그 멘트 하나가 피곤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피곤해요. 일하고 뭐 골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래도 졸면서 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런 분들이 뭡니까? 저 위에 앉은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구나. 그죠? 우리는 좀 쉬고 좀 그래서 여유 있게 일찍 나왔는데 진짜 치열하게 살다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위에 앉은 분들이야말로 더 귀한 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멤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쉽게 어떻게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달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요, 앞서 달리는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등산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 간 사람들은 막 가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앞에 사람 걸리기도 하고 뭡니까? 길도 잘 안 보이고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교회 공동체는 뒤처지고 피곤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거죠. 혼자 막 달리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여 뒤처져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는 거.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주변을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들고 뒤처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가슴에는 불도 식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 살피는 거, 손 내밀어주고 같이 밥 먹이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따뜻한 배로 신경 써줘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3분의 1 가량 된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이 원수 아말렉을 급습하여 대성을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다윗 공동체가 이제 시내가로 돌아오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게 22절입니다. 자,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여기 이제 용어가 악한 자와 불량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시냇가에 머물러서 쉬고 있던 그 200명하고 같이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우리는 가서 진짜 고생해서 그걸 해갖고 왔는데 이 전리품을 너희하고 못 나누겠다. 그죠? 그래서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의 대가를 자기들만 가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사실 이 400명 중에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표현은 뭐 악한 자, 불량배인데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공동체의 연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떻게요? 이익, 그죠? 탐욕만을 추구하는 아주 미성숙한, 아직 믿음 안에서 뭡니까? 이제 아직까지 겨우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남을 배려하거나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는 아직 영적으로 뭡니까? 어린 자들. 바로 이들이 전리품 분배를 두고 이제 갈등을 표출한 것이죠.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도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자, 이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도발 앞에 그럼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전투에 참여한 400명이나 시냇가에 그렇게 머물러서 쉬면서 군수품을 지키고 있던 이 200명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죠. 다윗은 23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4번 연속해서 사용해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모두가 우리다, 한 공동체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그럴 의무가 있다. 특히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 뒤처진 자들을 어떻게 오히려 더 잘 배려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라고 강조해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걸 잘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 제일 먼저 가정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소속되는 회사, 일터, 그죠? 또 개인적인 취미 클럽, 또 교회 안에는 사랑방, 모든 공동체들을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어떻게요?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25절에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공동 분배에 대해서 다윗이 그날부터 그걸 규례로 삼았다, 율례로 삼았다.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예 삼은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공동체죠.
우리가 찬송을 하죠.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이다. 다 다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죠. 저희 교회는 뭐 합동축, 통합축, 고신축, 순복음 여러 색깔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다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번에 진짜 이 축구가 위대하다 그걸 느낀 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누어졌는데 이제 축구하니까 딱 하나가 돼갖고 다 대한민국 막 박수 치면서 뭡니까? 저도요 깨어서 기도하고 야,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비산동부터 오는 식구들도 있고, 이 강북에 넘어온 식구들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45년 된 분도 계시고, 다 다른데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한 피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책임을 한 형제니까 져줘야 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를 더 잘 살피고 배려하는 거.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 뭡니까? 그냥 잘하니까. 근데 힘든 사람, 저는 사람, 어떻게 뒤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살펴야 한다.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 부강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마무리되면 열심히 살피세요. 열심히 살피세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이 3부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핵심 일꾼들 아니에요? 잘 살피기 필요하죠. 다윗 공동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별칭이 아둘람 공동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 멤버냐?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죠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첫 출발이에요. 400명으로 시작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600명까지 늘어났다. 장정만, 군인들만 600명이에요. 가족 수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르는 공동체. 이 아둘람 다윗 공동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죠. 지금 30장, 31장에 좀 왔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어떻게요? 함께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왔어요. 강산이 변할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사실 다윗 공동체는 처음 출발할 때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였죠. 문제가 아주 많은, 아픔도 많고 상처, 원통함이 많고 아픔도 많아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 자기 거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되게 과간이죠.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거룩한 공동체잖아. 예수 안의 공동체고 믿음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이 안에도 다툼도 일어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고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뭡니까? 누가 내한테 못된 말 한마디 그걸 못 참는 거, 밤을 막 잠새우고 어때요? 그 다음날 전화해서 한 10배로 더 얘기하잖아요. 그죠? 몇 배나 갚고 보복하고 난리였어.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이렇게 미성숙한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서서히 함께 10여 년 동안에 함께 있는 동안 함께 지어져 가죠. 함께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죠.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여기서 장관이 나오고 여기서 장군들이 나오고 이름만 대면 일당 백의 용사들이 뭡니까? 여기서 나와요. 바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성숙해져 간 것이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연단받으면서 함께 일꾼으로 지어져 간 것이죠. 10여 년 그렇게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400명, 그죠?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의 용사들이 갔는데 그 400명 안에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어입니다.
22장에서 시작한 다윗 공동체가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31장에 사울왕이 죽어요.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남유다의 지파에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지금쯤은 뭡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가 멤버들 모두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주역들이 돼야 할, 지금쯤은 뭡니까? 좀 이렇게 뭡니까? 아주 좋은 일꾼들로 자랄 그런 시점이에요.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상당수 오랜 시간 지났죠. 자, 그런 시점임에도 오늘 본문의 단어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아직까지 그 다윗 공동체 안에는 악한 자가 있었다.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죠. 자기만 아는 미성숙한 사람들, 그 의미예요. 자, 이 얘기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망이죠, 실망. 1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훈련받고 연단을 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뭡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곧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미성숙한 자들, 자기만 알고 변하지 않고, 그죠? 이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 그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이게 쉽지 않구나. 동시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요,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토록 오랜 동안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쳐도 아직도 뭡니까?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위로를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따님 목사가 되어서 위임받은 지가 만 16년, 17년 차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7차 다니엘 기도회니까 3주간 기도하고 또 1년 살고, 3주간 기도하고 1년 살고, 이번에 17차 기도하고 또 1년 달려갈 거예요. 따님 목사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보면서, 자, 이제는 좀 성숙하고 변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되게 안타깝죠. 이제는 좀 넓은 마음을 소유해서 웬만한 것은 품어서, 이게 뭐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걸 좀 품어서 함께 진짜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좁은 수용성을 가지고, 이 배타적이죠. 수용성이 주로 이제 틀렸고 맞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는데요, 저는요 사실요 둘 다 예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 제가 나이가 적어요. 그래도 아비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이 성도도 귀하고 저 성도도 귀해요. 그토록 우리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부강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얼만큼 양육해야 되나?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요, 화요일 저녁에 BLS2인데 휴가 또 다시 왔어요. 양육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다윗 공동체도 10년을 지나 마땅히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연약한 미성숙한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 편 가르고 함께 나누기를 꺼려하고 보세요. 이런 미성숙한 자들이 공동체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성숙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5년 만에 뚝딱 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변하다, 아니 평생을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평생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때 너무 빨리 실망해서는 안 되죠.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그 안에 성령님을 보시잖아요.
시간 속에서 평생을 주님이 그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 다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인내해주느냐. 10년쯤 지나도 안 변하면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포기 못하죠. 왜? 식구를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다윗은 이런 안타까움과 실망 앞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했나? 먼저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같이 이렇게 쓰면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뭐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자기만 아는, 아직도 나눌 줄 모르는 이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이런 나쁜, 이런 악한, 이런 리더의 마음도 몰라주는 이런 불량배, 그렇게 부르죠. 성경의 해석자는 불량배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들을 내 형제, 내 형제. 비록 더디 성숙하고 더디 변화하지만 그들은 누구냐? 내 형제.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 누굽니까? 내 형제입니다. 아유, 그죠? 속은 좁고 변화하지 않고, 응? 아유, 원수 같고. 근데요, 성경은 내 형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자기 것만 알고 아직 나눌 줄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지만 그들을 내 형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형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기다리잖아요. 포기 못 하잖아요.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 곧 자기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설득해요. 이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해요. 너희의 분깃과 시냇가에 머물러 있던 이 200명의 분깃이 동일하다.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 아이가 우리. 그걸 23절에 가르쳐요. 또 공동 분배를 규례와 율례로 어떻게 25절에 정하죠.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행정적으로 잘 만들어요. 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디 변하고 더디 성숙하고 더디 따라오는 자를 형제로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에게, 야, 여러분, 배우자 잘 안 변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뚝딱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해도 안 변해요. 그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나의 형제들아, 따뜻한 눈빛. 예. 우리가 뭐가 원수 졌다고. 진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진짜 따뜻하게 배려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훈련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형제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요, 이제 통일왕국돼서 이 사람들 중에서요,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요. 조금, 그동안 오래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배려해주면요, 변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동안 안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 계속 스며들어서 계속 변화 중인 거예요.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죠. 근데 100도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죠. 몸으로서 상호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돌볼 책임.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살피고 배려하고, 그것이 배려하는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살피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죠? 사람들이 지치고 이런 사람 다 예수님께 가요.
거기 가면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 가면 소생되고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많이 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먹이고 눈물 닦아주고 힘들지 말하고 상담해주고 격려하고, 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좀 따뜻한 세상, 살만하는 세상, 뭐 크게 못하지만 그래도 한두 명 붙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 먹이면서 차 마시면서 위로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로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보내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주 안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 사람 보시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금만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은 앞에 나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버지 따스한 시선으로 접촉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온 백성들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코로나 지나면서 특별히 뒤처지고 또 지쳐있고 또 마음에 힘이 든 성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서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따스한 시선으로 접촉해주고 힘들지 말해주고 또 가서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주여 격려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어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서 주여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하면서 아버지, 너를 통해 하실 일 내가 기대한다고, 너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너를 지어져 갈 거라고, 나를 지으실 거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주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앉아있기를 원하오니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가족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으로 가득 충만케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잘 정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고 예수로 무장하여서 예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3주간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여 그 열매가 100배나 2023년도에 나타나서 먹고 이웃과 나누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되었는데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성도들 위에, 특별히 자녀손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